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간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뒤를 한번 되돌아보면 내 삶에 평안한 때도 있었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때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칠흑같은 어두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 나오셨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칠흑같은 암흑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던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시기 전 이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도 그치고 또 하나님의 묵시가 그쳤던 그때가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며 그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50년의 영적 침체기와 암흑기가 지속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면 사사기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사사가 통치하던 그때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한 후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그냥 넓은 대로의 길이 활짝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사기에 이 순환되는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을 통하여서 징계하시죠. 이제 그들이 살지 못하겠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이제 태평성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기가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기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 350년이 영적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왜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나타났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 개인적으로 신상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에요. 그 신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레위인을 불러다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위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개인적인 신앙,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는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일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인 부정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동성애로 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 지파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나안 정복의 때가 마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나타난 많은 일들의 문제에는 단 하나의 말씀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느냐? 신앙의 부재였다. 믿음이 없었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의하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었고요. 이사야가 궁전 안에서 예언했던 설교자였다면 미가는 저처럼 시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에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에게 보냄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가의 역할이나 미가의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미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미가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에는요, 사마리아의 멸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수르의 남유다 왕국 침입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바벨론 포로, 또한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이 이 미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미가서는 비록 짧은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미가의 말씀들이 예레미야, 또한 마태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열제자들의 보내실 때에도 이 말씀이 인용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에 나오는 특별한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가는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차적으로 소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며 더 나아가 사마리아와 그 산당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앞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부재, 믿음의 부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면 누가 남을까요? 누구의 백성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단계를 좀 더 앞으로 당겨볼까요?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한 예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미가의 말씀에는요,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공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후에 포로를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메시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부재로 인하여, 믿음의 부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심정이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누굽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이 세상의 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평강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그 메시아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행되어야 할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회개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죄를 쓴 그들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때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임합니까? 미가 6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백성을 짓밟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거둔 것.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서 바라봤던 시편 128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 손에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난 그 백성들을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의 결실을 통하여서 거두지 못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한 상황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온 세계가 경기 침체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란이라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 시기,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론과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회가 움직이시나요? 그 법칙대로 하면 경제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가슴을 찢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됐습니까? 아니, 철저하게 꿇고 가슴을 찢어야죠. 우리의 모습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써 키웠던 과일들이 긴 장마에 녹아져 내립니다. 또 내 스스로 얼마나 조심하고 해도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우리 스스로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야. 아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 아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아멘. 모든 것이 헛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좋은 사람,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이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미가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들에 우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의 말씀이기에 미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그렇다고 앞에 있는 목사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읽었던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저 돌이킴 없이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는, 아니요, 여기서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내 속에 돌이킴 없이 그저 소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기름을 드린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식적인,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합니다. 정의라는 것은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의가 무엇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다. 시편 106편 3절에 일상에서의 삶의 행동에 정의가 있어야 된대요. 공의가 있어야 된대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30절에 보니까 말에서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5절에서도 우리 믿는 자의 생각과 사상에서 간직해야 될 그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뭐라고요? 악인의 도모는 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정의를 행하라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되었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서에 나오는 그 정의가 개인적 차원의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정의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슴을 찢으며 내가 어찌할꼬 부르짖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잠깐 언급했던 것 기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레위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들이 자신의 복만 구하는 그러한
일로 전락하고만 그 영적인 암흑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길. 하나님의 관점에 서야 되는 거다. 내가 살아가도 내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겉모습은 뒤로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 말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어야 되는데 믿음 없이 드리니까 그것은 뇌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아, 사랑아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성도입니다. 목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겸손이란 이 단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지적하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다, 심판의 지름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구원자의 자리에 든든히 자기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겸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산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과 산책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빠의 손을 잡아요. 아빠의 손.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저희 버스 정류까지 웬만하면 차를 태워서 학교 스쿨버스를 태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까지 한 450m, 5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아침에 논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의 트럭이 너무 쌩쌩 달려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차에 실어서 피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이 제가 차를 세우고 버스 정류장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깜짝 놀랄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차를 세우고 이제 주차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먼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까? 당장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은 제 말을 들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놔뒀어요. 왜 놔뒀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상도 말대로 뭘 한번 해봐야 된다? 또 한번 해봐야 된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큰 트럭들이 쌩쌩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문을 열까요? 안 열까요? 안 열. 제가 내려서 직접 문을 제가 열어줍니다. 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길을 건널 때도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아빠 손, 두 쪽에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직접 건너가고, 웬만해서는
스쿨버스가 올 때까지 이 두 아이의 손을 제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저를 뭘로 기억할까요? 보호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손을 놓으면 언젠가 길에 다니는 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시겁 해놓고서도 그 시겁한 거를 하루 이틀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 겸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에 우리가 학습되어져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것, 그 손을 놓는 것에 너무나 쉽게 학습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드리라 하는 것은 그때에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거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낮아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잊어버리는, 나중에 할게. 하나님 그만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연세 드신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버지의 자리, 부모의 자리, 그것이 역전되던 때가 있잖아요. 선친들의 자리에서 연약해진 부모님을, 그 자리를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했다. 물론 그게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해. 아멘.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뭘 이야기하시는가? 미가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타납니다. 작은 자, 겸손한 자를 향해서 메시아에 대한 탄생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어다. 작은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나 빠져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에 더 즐겨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정의와 인자가 실현되며 겸손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그 길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